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삽니다.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하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교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그전 아는 친구가 40일 금식 갔다 온 후에, 제가 몇 개월 후에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보지마다 저만 봤는데 두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예, 다음에 만나면 미안해 할까 봐서. 또 자기 사정을 일일이 가정적인 얘기를 다 저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금식할 때는 내가 이렇게 바뀌고 변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우리가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할 때는 내 자신이 또 변화된 것 같은데도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우리 속에서 우가는 마음이 나타나고 또 혈기를 부리고 또 덕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그 이제 한 3km 정도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길에요, 잡초가 나요. 잡초가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밟으니까 그것이 누렇게 되고 하얗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비가 내리게 되면요, 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잡초가 물을 먹으면요 10%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하고 금시하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죽은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마태복음 2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그분을 알려면요, 우리가 먼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나 본다나 믿나라 같은 의미가 있으네. 아는 것이 참 안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준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본다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그것은 재림 때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요,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나 본다나 안다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때 주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요, 살리는 것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 하나예요. 영이 뭐 이렇게 뭐 헬라는 푸누마다, 또 히브리서는 르아다, 뭐 생명이다, 영이다, 뭐 호흡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록된 의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예마의 말씀을 바꿔질 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요,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가요, 마음의 한열등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 할례는 누가 시키냐 그러면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껴시며 요일 2장 25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었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뿐만 아니라 새들도 보면요, 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요 다시요 또 이렇게 새로 태어난 걸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도요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진실을 주셔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셨고요. 물은요 세례를 말하잖아요. 그 세례도 두 가지 세례가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으로 봤더니요 제사함을 받는 세례와 또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받는요 제자 삼는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렇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거기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더라. 같은 말씀을 봐도요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고 봐도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만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그러면 내가 귀머거리인가 내가 맹인인가? 영적으로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요 귀머거리고 맹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렇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10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히고요. 하니까 그들이 들을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안 하겠어요. 강팍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쳐가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 그들이 마음이 안 하고 강팍했어요.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으로 보기도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는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환경에 치우치기 때문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17절에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고 선지의 의인들이 그랬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고 귀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누니니.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돼서요. 완전히 사람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나와서 살 수 있을 만큼요. 모두가 갖춰졌을 때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부터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특히 낮 같은 데는요 우리가 또 갑자기 전화도 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볼 일이 되면 힘들지만 우리가 새벽 이른 시간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에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의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른 선한 교훈으로 양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이것이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역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실제로 역사해야지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이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7절에 하나님을 모델을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십시오. 그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갔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실제로 살아서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지 기록된 의문, 또 옛날 신화로 이 얘기로 끝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가 경건의 연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날로날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전문 신앙에서 벗어나야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실 여러분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초보,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예. 예. 현대인 성경.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원리는요, 율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형편에 있다. 이 단단한 음식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장성한 자는요, 젖을 먹지 않잖아요. 단단한 음식, 고기 같은 걸 먹잖아요. 13절, 젖 먹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의의 말씀을 익숙하지 못합니다. 젖 먹는 사람은요,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절, 그러나 어리 되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인은요,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요, 선과 악, 여기서는요, 선과 악을요, 제가 묵상할 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선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악으로 사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 율법은요, 주님께서 폐했잖아요. 또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장성한 자는요, 복음과 율법을요, 분별해서요,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지 않은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또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시니 의문을 하지 않고요. 의문은요, 기록된 말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하지 않고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이제 성에 이렇게 기록돼서 내가 이제 살아야지, 이것은요, 우리가 의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사는 것이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끼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요, 모세 얼굴에서 그냥 강체가 나무로 그들이 두려워하여요, 수군을 쓸 것을 말씀했어요. 그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도 그렇게 해요. 그 정죄하고 죄를 들어가게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함이 의의 직분이요. 주임신 그리스도 율법이잖아요. 의의 직분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데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9절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6절부터 보면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 의문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요,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으로는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강체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요, 율법의 직분에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요, 영의 직분 그리스도 율법 8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도 더욱 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9절에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요, 의를 베푸는 직분요,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 율법은요, 더욱더 영광이 넘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 때로 끝나고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벗고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 초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힌대인 성경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약속된 분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약속된 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3장 12절 14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시는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 쓴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로요 장차 없어질요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 쓴 같이 아니하고, 그들은요 그 모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 영광도 잠시에는 없어질 것인데 그들이요 마음이 완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모세 시대뿐만 지금도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장 16절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 14절에 같이요 그들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서 강팍하여 오늘까지도요 구약을 할 때 그 수건이, 이 수건은요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거예요. 오직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까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15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요, 우리가요 행위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40일 작정 철야 기도,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응답해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그 작정을 해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합당하면 주시잖아요. 금식 안 해도 철야 안 해도.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하다 보면 꼭 행위의 보상으로 온지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어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참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어요. 다 내가 해야 되고 힘들어서. 저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하루에 12시간, 10시간씩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일 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 율법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 때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주님과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우리 거듭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것을 믿으면요, 주의 영이 계시면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 하면 자유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요, 율법에 매여있다는 것은요, 아직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 계신, 진리의 성령이 계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신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또 사업이 어렵고 행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배서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서 3장 19절 공동번역.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공부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1절부터 12절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요, 율법신앙,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율법신앙, 젖먹는 신앙에서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주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요,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에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당시요, 고대 시대 때는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 유리거울, 이렇게 잘 보는 거울이 아니라 주물로 된 거울이니까요, 얼굴이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요,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사람이 결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제가 아는 옛날에 어떤 친구도요, 청년 때 자꾸 술을 먹고 하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요. 머리를 깎으더라고.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 수건은 우리가 사용한 수건이 아니에요. 노을요. 우리가 보자기 같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 있잖아요. 써도요. 쓰면 얇은 천요. 베일로 이렇게 가려졌지만 보이잖아요. 이 일반 수건이 아니라 노을요. 얇은 수건. 그것을 수건으로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 거룩한 빛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성품 건세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표준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께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요, 내가 노래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노을을 벗어버리고요, 얇은 보자기 같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성령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변질돼 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타락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께서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수건을 벗고 노을을 벗고 거울을 보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보면 안 보이지만 거울을 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요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노래 가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요,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이요, 은혜가요, 다 주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고린도서 3장 18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개정개혁, 또 이렇게 표준 세번역, 현대인, 쉬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묵상하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쉬운 성경에는요,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에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노래 가사를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두 번째 언약,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그 1장에 있었던요. 1절에 있었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밤과 낮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나? 그러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겠으니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일 2장 6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개정개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신 그리스도만으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보면요, 우리 속에 미워, 원망,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2단이고 3단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산 존재였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